네, 할렐루야. 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또한 오늘도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손 높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발견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위에 마이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발견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맞이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또한 입술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받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또한 우리 푸른이에게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짧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자리가 비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또 푸르니 수련회 우리 푸르니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동행하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월화수는 또 초등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 여호사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내용이 많죠? 함께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 와서 이제 금요 마가 다락방 기도의 강단에 선 지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전반부로 봅니다. 그리고 12장 25절부터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봐요. 12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끝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후반부가 시작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쭉 나눴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다음 기회에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통 어떤 별명으로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주도적인 과정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 또한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했다. 여기서는 왕성하였다. 그래서 더하였다 대신에 심히 많아졌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이 구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여기서는 말씀이 힘이 있다.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었다. 네. 지금 사도행전에 비슷한 표현이 지금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더하였다, 제자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숫자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부흥한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이 약간 알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는 내용이죠. 말씀이 흥황하였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였다. 주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일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더해지고 든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여기 흥황하였다는 단어는 그리스 말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자라다, 성장하다, 흥황하다, 왕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보통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말씀에다가, 말씀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에다가 자라다, 성장하다, 번성하다, 왕성하다 라고 붙이니까 이상하고 어색해 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생명체가 아닌 다른 것들에 붙이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이 변질되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더 강하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를 돌에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이렇게 뭐 부서지거나 풍화되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진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것을 말씀에다가 적용하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냐면 말씀이 변질되지 않았고 말씀이 쇠퇴하지 않았고 말씀이 강하여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말씀이 강하여졌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 수가 더해졌다. 그럼 말씀이 강해졌다 할 때 여기 나온 말씀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떠오르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성경 말씀 전체를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조금 좁히면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왕성해졌다, 흥황하게 되었다, 강하여졌다,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집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입니까? 요한계시록? 시편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말씀 그 자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말씀이 흥황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 교회가 부흥하는 일,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는 이 일에 있어서 언제나 이걸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 복음이 흥황하는 것, 복음이 강하여지는 것,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밑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기적,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뭔가가 나타나는 방언, 치유, 이런 거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특별히 복음의 흥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강하게 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한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고 강하여지고 든든해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을 기반으로? 말씀의 흥황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여지는 역사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번성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황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뚜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강력하게 그 말씀이 강하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꿈꾼다고 할 때 바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흥왕케 되는 일이, 복음이 강하여진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쇠퇴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이 흥황하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치,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경 공부를 해야지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실 테고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강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성경을 읽는 일도 필요하고 이 감격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일도 있어야 될 겁니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흥황되는 이 구절들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예배를 뜨겁게 드렸다, 이런 내용은 사실 안 나와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2장,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이 구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제자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힘있게 세력을 더하는 일과 이 일과는 그렇게 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음을 흥황하게 했던 걸까요? 6장, 9장, 12장의 말씀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소외되고 제외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음식을 안 주지? 왜 우리들에게는 먹을 걸 안 주지? 여기는 그 사람들은 안 주려고 안 줬던 건 아니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들을 놓친 거예요. 근데 이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일 가운데 복음이 흥왕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을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복음이 흥왕해졌다라는 표현을 어떤 맥락에 쓰고 있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히려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리 지역에 주의 성도들이 더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오늘 읽은 구절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도 이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앞에 나오는 세 사건은 모두 사실은 교회에는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하기는커녕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는커녕 교회를 약하게 하고 쇠퇴하게 할 만한 그런 배경들이 있었어요. 6장에서 교회 안에 구제로 인한 차별, 여러분 이런 차별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시험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거나 시험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운합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9장에서 일어난 것도 사울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겨우 한 명이 회심했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말씀이 흥황했다. 이게 표현이 좀 너무 오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죽임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지만 천사가 그를 구출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교회를 더하게 할 만한 대단한 사건, 그런 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흥황케 할 만한, 복음을 강하게 할 만한 뭔가가 안 보여요. 사건들만 보면.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증언이 맞다면 이 사건들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선명해질까요? 복음이 언제 강력해질까요? 복음이 언제 자라나고 성장할까요? 몇 분이 막 정답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하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배울 때도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짜, 복음을 정말 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 대적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주머니에 아주 좋은 손전등이 있다고 칠게요. 이 손전등이 너무너무 밝은 빛을 냅니다. 이 손전등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한번 딱 비치면 100m까지는 빛이 나가. 대낮에 막 그걸 켜고 다닙니다. 아무도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빛이 안 보여요. 그런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달빛조차 없는 곳에서 그걸 딱 킨다면 얘가 얼마나 밝은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이 정말 구원이구나,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은요, 그 복음이 대적되는 상황에서 그 복음이 흥황하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차별하려고 차별한 게 아니었죠. 언어적인 문제였고 문화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요 괜찮아도 이 밥 못 먹는 섭섭함은 내 이름 안 불러줬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뭐 사역하다가 딱 식당 올라갔는데 배식 끝났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올라왔는데 밥도 못 먹네. 이제 먹을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여기에 보면은 이때 교회가 하는 행동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너무 지금 사람들 시험 들고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뭐 하겠대요? 말씀을 제쳐두고 우선 밥을 먹여야지요. 이러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마땅치 않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일을 그 문제 앞에서 소홀하게 하질 않아요. 여기 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거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뭘 합니까? 집사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집사를 7명을 세우는데 7명의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 7명의 이름을 보건데 그 7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외를 누가 당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받았는데 7명 집사가 다 헬라파인들이에요. 반반이 아니고요. 헬라파 히브리어 반반.
교회 안에서 균형을 맞춰야지 이러지 않고 그냥 헬라파로만 다 세웠어요.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정통 유대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조건이 하나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복음의 그 원리, 복음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혈통이나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부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 세우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유일한 조건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가 이 문제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위협받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 사도들과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더 붙잡음으로 복음이 이런 거예요. 말씀에 흥황하게 되는 일이, 강하여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참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기도 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시구나.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구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회심이 그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교회의 원수였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해도 저 사람만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사로잡으려고 이 대지장에게 공문서를 다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자기 눈에 눈꺼풀이 딱 떨어지더니 떨어지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거기를 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는 겁니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배경에서는요, 복음이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갖다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복음은요, 우리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강의실에서, 주일학교에서 흥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에 내 자신을 던지고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능력과 생명과 약속이 진짜임을 우리의 삶의 현장, 복음이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맞부딪힐 때 그게 진짜임을, 그 복음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왕성해지는 역사가, 복음에 흥황해지는 역사가, 복음이 쇠퇴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더욱더 예리하고 강해가야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의 왕성해짐은커녕 말씀이 기억도 안 나요. 삶이 힘들고요, 인생이 고달프고요, 마음이 눌려 있어요. 다들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상황으로 보자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안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탄압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대지장이 공문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 감옥에 가두려고 해요.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런데 오히려 그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걸 본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먹이시는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에 주어진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의 약속 안에 있구나. 그러니 결론은요,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뭐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내가 정말 그걸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내 삶이 그 복음이 흥황해진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제자의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 내적인 문제, 외적인 박해, 이것들은 교회를 약하게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쓰든 교회든 우리 개인의 신앙이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럼 넘어뜨리려면 뭘 결국 붙잡아야 돼? 뭘 갖다가 잡아야 되냐? 결국 복음을 갖다가 약화시켜야 된다는 걸 압니다. 복음을 어떻게 약화시킬까? 사탄도 똑똑해요.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권력을 이용했어요. 세상의 정치, 경제적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거짓골 된다, 여러 가지 막 문화를 가지고 공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에다 자꾸 다른 걸 갖다 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섞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좀 섞고 심리학도 좀 섞고, 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처음에는 복음에 양념치도 살짝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딱 만들어 봤더니 이게 요리가 달라졌네. 그러다 보니 모든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의 진수가 흐릿해졌어요. 복음의 농도가 희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이 왕성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더하고 세력이 더하고 그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성장이 멈추고 쇠약해지고 노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 한국 교회가 쇠약해지고 그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일 뒤에는 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지 출산율이 낮아져서 교회 지도자들이 탈선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낮아져서가 아니라 복음이 교회 안에서조차 바르게 강하게 분명하게 전파되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땅에 마침내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역으로 세속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투압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농도, 소금물이 있고 일반물이 있으면 이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얕은 곳으로 이 소금기가 흘러갑니다. 이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그런 거죠.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농도가 점점 약해지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교회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웃기고 있네. 야, 너네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왕성함,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진리를 바르고 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싸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강단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더욱더 정말 예리하게 강력하게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비단 강단에서 목회자들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고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 상황이나 환경과 세상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그 정수를 붙잡아야 되죠.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 그런데 이 진리 앞에서 행위와 선행을 구원의 증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은 다 이걸 가지고서 구원받을 거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래도 결국 노년에는 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 세속적 복 더 움켜쥐려는 이런 소원, 이거 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복음 안에서 주어졌는데 자꾸 구약 펼치면서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님, 네. 그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강단님 저도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는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설교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100% 틀린 건 아니죠. 또 그런 설교를 하면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막 기운이 솟고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막 내 마음에 나 당장 내일 부자 될 것 같아.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면 너무 힘든 분들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뭐 그 정도로 복음을 축소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심란할 때 마음을 평안을 주는 그런 그냥 말랑말랑한 수준의 복음, 거기에 머물고 싶은 유혹 같은 거죠. 종종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무리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때리라. 이런 말씀을 둘째 치고서라도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이 스케일이 달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헌금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봉사 좀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네 삶의 전부를, 네 존재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는 이 장엄하고 웅장한 복음. 근데 그게 가끔 너무 부담스럽고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리니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설교하는 게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아직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중년층들 내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딸린 식구가 지금 몇이고 근데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이 복음의 왕성함이,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교회를, 성도의 삶을, 제자도의 질을 더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냥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복음이 대적하는 상황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그 복음이 강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이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의 약속 안에서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삶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단 한 번에 일어나진 않아요.
오늘 딱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왔던 맥락이 있고 여전히 우리 죄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 육체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이 복음이 흥황하게 됐다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6장, 9장, 12장, 19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 이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복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시기시기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초대교회 교회가 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제자의 수를 더하시고 그 교회의 힘을 더하시고 강하고 든든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세상에 있을 때 어디서 뭐 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주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의 지혜와 주의 백성을 거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 그 복음을 강하게 하는 그 일에, 그 순종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흥하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강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다음 주부터는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복음 시리즈로 하반기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복음이 왕성하여지는 역사. 여러분 삶의 문제, 어려움, 곤란함, 눌림, 혼란함 이런 것들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유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
오 순종의 주님을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함께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왕성하게 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추상적인 공식이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적용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강하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러 문제와 한계와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일이,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머무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제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아버지 주 앞에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번지되거나 쇠퇴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삶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는 교회, 말씀이 흥하여지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교회, 그래서 제자들의 수혜가 더해지며 아버지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며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며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
가정과 세계 성도들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일일이 이루는 아버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해서 아버지 강대에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인들이 아버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순종하며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복음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운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사 화복과 운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세상 앞에서 자꾸 희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고 그 말씀이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선행과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불구하고 십자가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먼저 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되 주의 말씀을 믿되 이 복음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여지고 예리하여지고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기꺼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고난과 수고로움과 어려움과 세상에서의 비난과 조롱과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함을 기꺼이 받기를 감당하며 그것을 받을 자로 여김 받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고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한 이 시대 앞에서 우리 참으로 우리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진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가 그러했듯이 제자의 수가 더해지며 믿는 자가 많아지며 교회가 든든해지고 많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사랑 차세대 비전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거나 진행 준비 중인 차세대 비전 학교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중인 푸른이들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시고 수련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 체력을 더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차세대 비전학교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모든 부서의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시고 하반기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역자와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힘과 새 힘을 부어주셔서 복음 증거 사역을 능히 감당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반기 모든 사역을 풍성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모든 재직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는 재직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와 교역자와 재직들을 위해서 다 같이 시간 주여 열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내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그 마음을 비게 해주시고 그 인생의 빛을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를 축복을 넣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세상의 주장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아버지의 축복이 온전하게 내방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향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의 시원 기업자도 바뀌는 사랑에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지금 중인 우리 푸른이가 있습니다. 먼저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쟁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주님 모두를 만나고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그들을 품고 세워지는 아버지의 일꾼, 주의 일꾼 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내일의 인생으로 주시며 시험에서 온전하게 유혹의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리더하며 세상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의 길을 지어주셔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또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신과 또한 용기를 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뜻대로 전하여 주시며 하반기에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인도하여서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식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길 때 주여 그것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온전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서 지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지어주시오. 그 말씀을 살아가고 신앙의 온전하게 주옵소서. 바로 세우시며 우리 아이들과 모든 사역들과 아버지와의 것은 충성해야 하시오.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찾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얻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과 변화되어지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고 온전하게 되어주시고 성령을 계속하여 주안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일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세일 방학 기간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 묵상과 기도와 성경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셀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도 셀 리더와 셀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동력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셀별로 또 우리 VIP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VIP들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깊은 인격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반기 셀 모임이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셀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하반기에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우와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우들과 또한 그의 가족들 모두가 치유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새 힘을 얻게 달라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인명, 건강, 주택에 피해를 입어서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면서 나아가게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셀과 또 한우와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다 같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대한민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제 마음 중에 있어 주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기하여 기도하며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동안은 우리의 모든 한사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의 병을 쓰고 영적인 육으로 맞게 수고하여서 영적인 영을 써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께 성을 한사만 삶을 축복하며 그의 인생을 앞에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 떠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상대적인 만남을 기다리시는 우리를 주의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종이 아니여 주님과 함께한 역사가 우리 영이 주님께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위로받고 위로받고 노래합니다. 만개의 문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자 앞에 가하여 아버지에게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랑을 원하는 아버지 마음의 원통한 일들을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불어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며 나가는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고는 일을 누게 해주시고 모두를 뜻이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과 같이 땅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이나 의심을 거두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욱 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시간 우리 푸른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의 해결책과 지혜와 도움, 생명,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아픈 우리 하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환우들은 치유의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흥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게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될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민족에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믿고 흥황합시다. 삶과 가정에 흥황합시다 하고 같이 축복하시고 같이 교회를 청소하겠습니다.